내용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윗바사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거의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이 지혜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개청정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신청정. 세 번째가 견청정이 있었고, 그 다음 뭐였어요? 네, 도의. 의심을 극복하는 도의청정. 이 다섯 번째가 이제 도비도청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한 견청정하고 도의청정이라고 하는 이 두 단계는 우선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개청정이 있고 심청정, 그 다음에 이제 견청정과 도의청정을 공부를 했는데, 이 견청정은 뭐였어요? 물질과 정신을 분석하는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나라는 개념, 또 나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이 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오온의 집합 또는 물질과 정신의 화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견청정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견해가 청정해진다 해서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질과 정신이 과거에도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물질과 정신이 존재했을까? 그게 또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고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또 이어지고, 또 조건이 있으면 이어지고,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연기법 또는 조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극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일종의 고성제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건 형성되는 순간 그게 고통이거든요. 왜 고통? 고라는 것을 의미는 변하기 때문에 고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즐거움과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뭐 고통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설사 이 생에 잘 지켜주더라도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 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는 순간 그거는 또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온이 왜 생기느냐? 그 오온이 일어나는 원인, 이 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집성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집성제라는 원인에 의해서 이제 고성제, 이건 원인이고, 이 고성제라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견청정하고 도의청정은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집성제하고 고성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사라진다. 조건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까지가 고성제 집성제인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들에 본질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오온에 해당합니다. 오온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념적인 거는 개념은 우리가 오온에 포함되진 않아요. 근데 왜 오온에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오온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을 떠나서 있는 그 현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 오온이라는 것을 벗어난 본주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컵이나 돈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건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오래 살고자 한다거나 또 자기가 가진 지식,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또 생각은 또 뭐에 해당하겠어요? 정신적인 거에 대한 집착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건 색선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시 또 오온이 형성되고, 또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시 형성되고 다시 형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정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놓고, 집착한다는 것은 쥐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서 막 두드리 패가지고 놔라 하면 고집진 사람은 죽어도 안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이 내가 쥐고 있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게 하느냐,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가진다는 건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형태의 오온이라도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변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변하기 때문에 고고, 그래서 무한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 벌써 이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걸 붙잡으려고 해봐야 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본질을 이해해서 이것이 무상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혐오,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변청정과 또 이청정에서 한 거는 좀 유식한 말로 별상이라고 합니다. 별상.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요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식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각각의 우리가 법이 오온이라고 하는 법들은, 유의법은 총 몇 가지라고 했어요.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이 각각의, 여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예를 들어서 5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특성.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견청정하고 도의청정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 언젠가 늙어 죽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런 것들은 공상이라는 거죠. 이 모든 법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이제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별것도 아니네, 단순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현상, 모든 법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변한다는 거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물질도 원자라는 게 있어갖고 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이 없다는 것, 그런 게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고,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뭔가 항상 변하지 않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공통적인 정신현상도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더라.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까 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견청정과 도의청정에서는 각각의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뭐 물질에는 어떠한 법들이 있고, 정신에는 어떠한 법들이 있고, 뭐 마음 챙김, 사비가 어떻고, 또 지혜가 어떻고, 탐진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근데 그런 모든 법들의 공통으로 깨어지는 게 바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 공상이고, 이 공상은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특징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부터는 분명 이제 세 번째 지혜. 청정으로 보면 이제 비도 청정인데요. 이 속에 포함된 이제 그 단계를 보면 먼저 이 공상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공상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공상을 실제로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단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면 도비도청정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청정은요, 이 분명한 이해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생멸의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청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혜 단계로 보면 견청정하고 도의청정, 이게 1번 물질과 정신에 대한 파악, 2번이 이제 연기, 조건에 대한 파악, 이게 세 번째 지혜고 네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거는 이제 견청정, 요거는 도의청정, 이렇게 되는데, 도미도청정은 이렇게 지혜로 나누면 한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 속에 이런 식의 지혜를 개발하는 게 숨어 있다는 거죠. 도비도청정에는. 그 도비도직연청정의 뜻은 뭐냐면요, 이 도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비도는 이제 깨달음이 아닌, 도가 아닌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개별적인 특성을 공부했는데, 앞으로 이제 공상, 그러니까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보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제로 어떤 마음이나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려고 하는 것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고 사라짐을 막 관찰하다 보면 지혜가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그때쯤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경계들이 나타나요. 아주 깨달음과 비슷한,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드디어 도를 깨쳤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엇길로 빠져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게 하는 지혜가 도직연청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청정의 단계는 5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혜를 총 7청정인데, 그 중에 이제 개정해로 할 때 해 부분을 5개로 나누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16단계의 지혜로 나눠집니다. 16단계의 지혜. 그 중에서 이제 이 도비도직연청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한 이해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이까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청정의 단계로 이야기하거나 이 지혜의 단계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청정의 단계, 이거는 청정도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청정도론 안에서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 16단계로 이야기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청정 단계보다는.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분명한 이해의 지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적인 윗바사나 또는 깔라파에 대한 명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온이라는 것이 오온의 공통된 특징을 공부하게 하는 건데, 그 오온의 특징이 무상고 무한하는 3특상이 있죠, 그죠? 3법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색온도 무상고 무한하고 통찰하고 수온, 색수, 상행, 식이라는 걸 각각 그룹별로 무상고 무한하고 통찰한 이런 수행을 깔라빠라는 말이 뭐냐 하면 덩어리, 또 무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룹. 보통 이제 경전에서 깔라빠가 이제 다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꽃다발 같은 거 이렇게 딱 묶어 주잖아요, 그죠? 그런 묶음을 깔라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 아주 작은 입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는데, 경전상에서는 이런 다발을 이야기합니다. 묶어진 다발. 뜻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 그룹들의 공통된 법들의 특징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거고, 생멸의 지혜는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재 내 마음이나 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 관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공통된 특징이라는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요 분명한 이해의 지혜에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말이 오온이라는 것들이 무상고 무아라는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하는 거고, 네 번째 생멸의 지혜에서는 그거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 그냥 용어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물질과 정신 또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이거는 알아야 될 것이라 해서 안 것의 통달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혜거든요. 조건에 대한 파악, 그다음 물질과 정신. 이게 견청정, 도의청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뜻이고, 조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알아야 될 물질과 정신이 본질적으로 무상고 무한하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하는 거고, 버림이라는 건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봤는데,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 보지 않고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는 것만 보게 되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이제 내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는 걸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버리면 통달치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용어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에 지금은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오온과 뭐를 공부를 했어요? 오온하고 오온이 왜 일어나는가, 이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죠. 그러면 이 각각의 오온이 개별적인 특성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각각의 오온의 공통된 특징을 조사해보자. 그걸 이해를 하려면 우선 무상고 무한하는 이 삼법인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온에 대해서는 다 알았잖아요, 그죠? 오온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온에서 색온, 수, 상, 행식이라고 있는데, 이 색이라는 것이, 색이라는 이 그룹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뭐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상고 무한하는 걸 이해하고, 이 수온에 포함된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임을 이해하고, 상온에 포함된 모든 것, 이렇게 그 각각의 그룹별로, 이건 하나의 묶음이잖아요, 그죠? 왜 색온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색이라고 하지 않고. 왜 무덕이라고 그래요? 색의 무덕이.
경전에 보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물질이나 현재의 물질이나 미래의 물질이나 또는 가까운 것이나 먼 것이나 거친 것이나 미세한 것이나 또 수성한 것이나 저열한 것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형태의 모든 물질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물질이라도 이 물질의 범주에 집어넣는 거죠. 물질도 보면 이제 좀 미세한 게 있고 거친 게 있고 그죠? 좀 수성한 것도 있고 저열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든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이제 전체적으로 모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온이다, 물질의 무덕이다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색온이거나 수온이거나 느낌의 무덕이거나 또는 인식의 무덕이거나 행, 그러니까 상카라, 어떤 의지적 형성력, 행위의 모임이거나 식의 모임이거나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은 이 각각의 그룹들의 특징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각 그룹들이 전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물질도 다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 나쁜 느낌이 일어났다 이러지. 계속 좋은 느낌만 일어나면 여러분들 여기 여기 와서 법회에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데 말라 이런 공부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근데 계속 변하거든요. 좋다가 좀 좋은 듯 하다 또 고통스럽고 또 놀 때는 신났는데 집에 가보면 허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느낌은 변한다는 걸 보게 되고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과거의 어떤 생각 또는 이런 걸 보고 인식하고 그런 표상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무상고 무아의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업도 우리가 가진 의도가 오늘부터 수행 열심히 해야지, 이 의도가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3초만 지나면 또 옆에서 누가 조금만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마음이 속 글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라는 이 행위라고 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업들 또는 상카라 형성된 법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업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도 다 변한다는 거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은 무슨 3일? 보통 몇 초도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법 자체를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서 물론 이제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이해하게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쌈마싸냐 냐냐라 그래서 분명한 이해의 지혜라고 하는데, 뭘 분명하게 이해하느냐?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분명하게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조건이라고 하는 이 두 고성제와 집성제가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그룹별로 색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이해하고 수온이 무상고 무아 이렇게 그룹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깔라빠 명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무상고 무아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하다는 거의 뜻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생이 있고요, 이게 주했다가 멸 이런 거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생주 이멸이 있죠, 그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생주 이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주하고 멸을 합쳐서 주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단계 더 나누고 안 나누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생해서 주해서 변해서 꺼져가는 이게 전체를 그냥 주하는 단계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이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주멸. 근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보통 이제 어디고 설일체 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설일체 유부. 유부라 그러죠, 그거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부파의 변화를 보면 원래 상자부라는 부파가 있었습니다. 상자부하고 대중부라고 있었는데 대중부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이 상자부 부파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저 남방,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쪽에 있는 그것이 지금 전통 상자부, 그러니까 모수파들입니다. 상자, 남방 쪽에 이제 그게 있고요. 이 북방으로 가서 이 상자부가 또 뭐로 되냐면 설일체 유부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상자부에서 같이 나눠진 부파예요. 근데 이 설일체 유부의 어떤 견해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북방불교로 가서 그게 유식으로 발전하고 그 유식에 의해서 이제 또 저 티베트 불교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 대승불교의 뿌리가 됩니다. 이 남방불교 이쪽에서 아비담마는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져 오고 있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남방 아비담마입니다. 상자부 아비담마. 그래서 이 두 개 설일체 유부하고 남방이 체계가 좀 틀린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여기가 이 대승불교 특히 중론이 나오면서 이 설일체 유부의 어떤 이론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요소는 뭐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3세에 실효한다고요.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 3세에 그냥 있는 건데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현재라고 보고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래라고 보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걸 과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을 둠으로써 우리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한한 설명을 잘 했는데 법이 그대로 이제 3세에 실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이 공한함을 법이 무한하는 것은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이래가지고 아공법유다 이래가지고 엄청 비판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깊이는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은 이유가 아까 말했던 3세 실효하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체가 항상 있고 3세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자부 아비담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런 식의 그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 또 일어난 후에는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는 법이 어딘가 3세에 존재하다가 그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그거에 비판받은 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자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방 어떤 법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 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형성될 때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을 땡 치면 이 종을 치기 전에 소리가 어디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뭐 이 안에 숨어있다 나왔어요? 이 종 안에 숨어있다 나오거나 이 망치 안에 숨어 있었어요? 망치 아무리 뒤집어도 소리가 나오는가? 여기도 소리가 없는데 망치와 종이 부딪히는 걸 통해서 소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어지면 소리도 사라질 거 아니죠? 그 조건이.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뜻은 어떤 법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면 그걸로 이제 같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게 어디 숨어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남는 거는 뭐냐 하면 뭐가 남겠어요? 조건의 힘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어떤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은 있습니다. 잠재력.
그건 잠재력은 실제 한다는 뭐 어디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씨앗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그 안에 씨앗 안에 열매가 숨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함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가 나온 게 아니다. 그렇다고 또 사라지고 나서 어디 저장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는 그 순간에 존재했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면서 이 법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어났다가 머무는 사라지기까지의 그 단계에서만 법이 자기 성질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탐욕이 일어나면 그 탐욕은 대상을 탁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그죠? 또 이런 소리는 우리 귀에다가 탁 부딪혀서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것이 일어났다가 머무는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일어나고 나서 머물다 사라지는 그때만 존재하다가 또 사라지면 없어진다. 이게 무상함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이 무상을 잘 이해하면요, 고무와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일체 모든 현상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나마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게 없다는 건 항상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항상 새로운 것이 일어나. 우리가 접하는 거는, 우리는 요즘 막 인생이 왜 이래 따분하노 맨날 똑같다 이러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 삶이 항상 새롭고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삶을 좀 다른 각도에서 아주 즐겁게 이해할 수도 있고, 신기하고 또 새롭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 무상함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변한다는 뜻입니다. 상자가, 한문으로 상자는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현상들은 손과 손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소리가 나듯이 어떤 조건과 조건이 형성될 때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또 사라지면 사라지고, 이런 식의 어떤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막 돈을 10억 벌면 20억 벌려고 그러고 30억 벌면 40억 벌려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 내 손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더 지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렇게 막 바둥바둥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압박감을 줍니다. 우리가 왜 애인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저 여자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조금만 다른 형태로 보여도 저걸 변심한가 아이가, 또 다른 남자 좋아하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고통으로 작용합니다. 항상 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압박감을 가져옵니다. 내가 진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믿는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기당한 것 같다, 이런 것도 그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압박받고 고통의 기초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짜 뭐 항상 괴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변화기 때문에 고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이 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무상고 무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고고싱이 아닙니다. 고고. 그 다음에 행고라고 있습니다. 행고. 그 다음에 이제 괴고라는 게. 이 두 가지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느끼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어요? 괴로운 느낌, 그 다음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이 있고, 중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되게 중립적인 게 있죠. 그죠? 이 괴로운 느낌은 그겁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건 이 자체가 고라는 거고, 이 괴고는 뭘 괴고라고 하냐면 이제 즐거운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운 느낌은 사라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아쉽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을 때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질 때도 고통스러워요. 뭐 헤어지자마자 보고 싶다, 뭐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이제 고통이에요.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고통.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큰 부자로 있다가 망하면 그 자기가 그 즐거웠던 그 행복이 무너지면서 오는 고통. 이 모든 게 이제 즐거움 자체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해서 괴고라고 합니다. 이 무너질 괴짜거든요. 사라짐으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이 행고라는 거는, 이 행고라는 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중립적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낌 말고 모든 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행고라는 말 자체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무상함 때문에 오는 고통, 그게 이제 행고입니다. 이 괴고는 좋다가 이제 그 좋은 행복한 느낌이 사라질 때 오는 고통이고, 그거는 괴로운 그 자체, 괴로운 느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고성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성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무슨 인생이 고냐,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뭐 내 가족도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만을 의미한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것도 항상 사라지면 고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통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 이건 고통이라기보다 본질적인 고라는 뜻이고요. 이 두카라고 이제 빨리어는 이걸 두카라 그러는데, 이 카라는 뜻 중에 하나가 비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비었느냐 하면 행복이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막 고통이라는 것보다 이건 사실 본질적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고성제를 너무 괴로움이라는 이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고성제라는 것은 단지 이제 오온 그 자체가 고성제가 됩니다. 오온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행보가 제일 어렵던데 왜 행이라고 그러고 여러 사람이 병고라 하든지 그렇게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의 압박을 받고 이제 고통의 기초이기 때문에 고다. 이 괴로움이라기보다 이제 고다.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그 행복이 비었다. 행복이 없다. 행복한, 본질적으로는 행복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변하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아가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너 가서 청소해. 너 가서 밥 빨래해. 이렇게 시켜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아가 있으면 내 마음 보고 너는 항상 행복해. 그럼 항상 행복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넌 사라지지 마 하면 안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통제권을 벗어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마음을 사라지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못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중생 마음으로 가느냐 부처 마음으로 가느냐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해서 불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미 한번 일어난 마음, 생한 마음이 주멸하는 걸 막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 부처님이 나오셔도 그 사라지는 걸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은 우리가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은 우리의 지배력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체인 자아가 없다.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법 속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일어났다가 생주변하는 요 동안에만 있다가 또 새로운 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상고 무한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변하기 때문에 고이고 또 고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삼법인을 잘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물질도 그렇다. 우리가 물질은 과거 이것이나 현재 이것은 미래 이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또는 저열하건 수성하건 또 거칠건 미세하건 간에 다 이제 무상하고 고고무하다 이렇게 통찰하는 지혜가 바로 이 깔라빠 명상 또는 분명한 이해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깔라빠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오온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오온을 조금 더 세분하면 12처 18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오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난합니다. 오온 또는 물질과 정신 이게 이제 좀 이 깔라빠 명상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각 그룹, 이 깔라빠라고 하는 그룹이거든요. 이 그룹에 대해서 무상고무한을 통찰하는데 오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12처, 18개를 할 수도 있는데 경전에 보면 이제 이건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그 경기가 예리한 사람일수록 그냥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다 알아듣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두 개로 쪼개서 물질과 정신 그래도 안 되면 또 오온 12처 18개
그래도 안 되면 72가지 법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원 12.18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갈라파의 법들이 각 그룹의 법들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공상, 이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세상 살이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자기 애인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끝까지 없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항상 차기만 했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이제 모든 재현상이 변한다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거는 그냥 원래 일어났다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제 인연이 다 해서 이제 간 건데 그거는 뭐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 보통 이제 성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세옹짐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게 인간사인데 이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거든. 이 사라지는 자체를 이건 조건이 다 해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런 건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더 좋은 상황, 또는 내가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쓰게 되죠. 그렇게 고통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또 방식이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붙들고 있고 싫어하고 이런 게 막 강하기 때문에 인생사가 항상 굴곡이 있는 거거든요. 막 조그만 것만 일어나도 막 속에서 불불 끓고,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면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너 이 정도 갖고는 또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성경도를 보면 40가지 토라 그래가지고요. 아니짜또 뭐 두카또 이래가지고 그 뒤에다 티오라고 하는 이거를 붙여서, 그러니까 무상을 한 10가지, 괴로움을 25가지, 무아를 5가지로 해서 똑같은 말을 약간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색수 상행식을 무상고 무아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상으로 하지 말고 붕괴하는 것으로 봐라. 색오는 붕괴하는 것이고 수오는 붕괴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하는 것으로 봐라. 색오는 각각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 내용을 약간 바꿔가면서 그 색수 상행식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변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도록 하는 거죠. 고도 그냥 고라고만 보지 않고 이건 병이다, 재난의 뿌리다, 질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25가지를 보게 하고, 또 무아는 무아라고 보기도 하고 공이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이 수냐타, 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텅 비었다 그럽니다. 공하다, 타인이다.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공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비었다. 이 세상 뭐 본질은 텅 빈 것인데 뭐 자꾸 그리 집착하느냐,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저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학 문제 하나 줘놓고 풀어라 잘 못 풀잖아요. 그러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풀어봐라 저래도 풀어봐라.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이해되듯이 여러분들도 아직은 정말 이게 무상할까 또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 그 뼛속에도 스며들고 우리 살 속에도 스며들고 온몸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막 자다깨가 툭 쳐도 아 무상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 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 법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다 하는 것은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위파사나 센터에 가면 이제 하는 수행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를 관찰하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리를 탁 듣자마자 소리가 탁 들렸다가 사라지는 걸 보고 아 그런 변화 일어나는 걸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 그 앞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계속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통찰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상고 무아를 이런 이론이 아니라 아 실제로 변하는구나, 고정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통찰하게 하는 게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걸 차지합니다. 보통은 이제 앞에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부터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의 기초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앞에 기초 닦는데 굉장히 많은 걸 투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를 이해하기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이제 그 상도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아비담마를 한 2번 정도 여기서 법편을 했고, 여기서는 아니죠. 저 상도선까지 합쳐서 한 2번 했고, 여기서 청정도를 2번 정도 했는데,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월달에 하는 것부터는 조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같이 공부하기가 좀 쉽고, 일단 불교의 기본적인 그 개념들과 수행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은 조금 더 내용은 이제 불교의 전반적인 걸 다루지만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제일 항상 순간순간의 선택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바둑을 둘 때 바둑 한 수 딱 두면 이 수가 악수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판을 이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끊임없는 선택들이 있는데, 그런 선택들에서 어떻게 주의력을 줘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못되고 엉키고 전도되고 왜곡되게 판단하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진실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왜곡된 것과 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고 또 진실한 그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불교 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행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익히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익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하는 것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이제 떠나서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게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제 마음의 왜곡과 진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해야 바로 잡혀서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서 아마 좀 불교를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으시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안 사라지게 해보세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호흡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사라집니까?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죠, 그죠? 계속 우리는 지속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계속 도망다니죠. 계속 어떤 일어나고 잠시 또 집중되는 듯 하다가 또 도망가고 일어나다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이 생멸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집중되다가 또 딱 사라졌다,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집중되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죠, 그죠? 모든 마음들이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순간순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요즘 현대과학이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도 가만히 관찰해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고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 완전 다르죠, 그죠? 매 순간순간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들 몸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게 바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소리도 이 소리가 일어났다가 또 들렸다가 또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 지금 손 동작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쪽에 있었던 동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어디 하나에 멈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얀마의 마하시 센터 같은 데 가면 다리를 이렇게 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쭉 나가서 내리고 디디고 밟고 이런 6단계를 가지고 계속 여기 있던 물질이
이쪽에 갈 때 여기 있던 물질이 옮겨간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있는 물질은 사라지고 새로 이쪽에 물질이 생기고, 또 여기서 앞으로 나갈 때 이 물질도 여기 있던 물질이 간 게 아니라 새로 생기고, 이렇게 또 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일어났을 때 물질은 거기서 사라지고 또 이렇게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가만히 있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각이 가만히 있다 생각하면 그 생각하면 딱 붙들어갖고 계속 있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걸 관찰하면서, 아, 이 변하는 것이 무상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그 습득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체험을 통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진짜 좋아하는 그 애인이 있어요. 주위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보니까 저는 아닌 거예요. 딱 사기꾼이라고 보니까. 근데 옆에서 아무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헤어져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딱 이해를 하고 나면 헤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아무리 부처님이나 성자들이 뭐 아유 이 세상은 집착할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지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것이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마치 여몽한포형, 그림자 같고, 이 풀잎의 이슬처럼,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탁 사라지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 멍청이였구나. 이런 것은 내가 붙잡아봐야 붙잡아지지 않는 것을 붙들었구나 하는 걸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무상고 무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무상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제 와닿는 정말 자기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상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고정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거 찾았으면 그 마음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통찰을 해보다 보면, 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성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 속에 딱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사성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심찰라.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이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이걸 심찰라라고 보면, 이제 이것은 뭐뭐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 때문에 또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뭘 보는 건 뭐가 있어야 일어나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이 눈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빛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안식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에서 이야기한 이제 이 조건이 있으므로 이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 이 조건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뭐뭇을 원인으로 해서 뭐뭇이 일어난다. 이걸 가지고
우리 뭘 이해할 수 있는 집성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게 원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생겼다는 건 또 뭘 의미해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오온이 형성되는 순간 오온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고를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조건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이걸 통해서 집성제와 고성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그렇죠. 바로 멸성제를 의미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건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는 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 속에 사성제가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사성제는 이론이고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 속에서 사성제가 이제 하나하나 녹아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현상의 변화를 본다기보다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에 사성제에 대한 진리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이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서 어떤 현상들 내 몸에서 특히 이거는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관찰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지금 내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마음대로 이해를 해가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만나서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면 저런 면 모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관찰하면 그때서야 이제 옛날에는 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잘못을 해도 화가 확 나던 것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상처 때문이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화를 자비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옛날에는 지멋대로 바라보고 그걸 맞다 생각하고 막 이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게 사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을 엉키고 설키고 만들어서 나중에는 풀기 힘든 지경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 땅의 법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모든 법들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런 식으로 생멸을 관찰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냐냐라 그러죠. 실제로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무상고 무한을 통찰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이전의 지혜는 우리가 그냥 불교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데까지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이제 이 생멸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멸을 관찰한 이 세상의 현상 모든 세상의 그 현상들이 변한다는 것을 보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되죠. 이 지혜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기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소리에 의해서 이식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몸을 이렇게 만지면 이제 신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떤 것이 있으므로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이건 뭘 의미해요? 연기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관.
순간이라 그러는데, 순간의 구조는 뭐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역관은 뭐냐 하면, 뭘 역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역관이라고 합니다. 순서 거꾸로 하는 게 역관이 아니에요. 제가 한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이제 아누로마,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그래요. 이건 빠띠로마, 그러니까 역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기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게 일어나고 어떤 게 사라지면 어떤 게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 연기법에 대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거를 생멸을 관찰하는 그거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재 보면 어떤 이런 망치와 두드리면서 이걸 치면서 소리가 났고 이 치는 게 없으니까 이 소리도 없어지고 이런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이건 이제 연기를 우리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어떤 적당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또 일어나고 적당한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황에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이 주변 상황이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사람도 막 이 싸움질 하는 데가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아주 투쟁적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이렇게 그 선한 사람들이 있는 데다 많이 오래 두면 그 사람도 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게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실제로는 전달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위에 자꾸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자기도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자꾸 주변에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옆에 있다 보면 자기도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이제 그 옛날에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맹자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자식을 좋은 환경에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킨 이유가 이런 자기 마음이 아주 강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조건에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상당한 그 주변 상황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환경,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한테 좋은 환경,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학교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가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무상고 무한하는 것도 이 생멸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 A라는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B라는 법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또 뒤에 그 법이 사라지면 또 C라는 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하나가 있다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호흡을 집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났다가 또 번뇌가 또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 호흡을 갔다가 생각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변하는구나. 무상함을 알 수 있고 또 그 무상함을 통해서 고무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멸을 관찰함을 통해서 또 뭘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삼법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생멸을 관찰하는 이익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단지 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데도 이거를 이해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삶에 오는 이득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은 이제 좀 이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또 이쪽으로 하나가 더 생기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한 사람이 다중인격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막 남자 소리하고 이쪽에서는 여자 소리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 생각이 일어났다 여기서 딴 생각이 일어나 이런 거지
여러 라인이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개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한 라인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존재가 어떤 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이게 한 라인으로 가지 여러 라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단견을 벌일 수가 있죠. 그죠? 계속 흘러가니까. 그죠? 보통 단견이라는 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업이 남아있으면 계속 흘러갑니다. 윤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단견을 버리게 만드는 요소고, 또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니까 뭐가 없어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거니까 뭐가 없어요? 상견. 항상 영원하다는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이제 너는 다음에 네가 일어나라 하고 이제 앞에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뒤에 마음한테 막 너 일어나라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런 걸 이제 무관심이라 그러는데, 이 법들은 그냥 앞에 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조건의 힘에 의해서 뒤에 법이 일어나는 거지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 소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어요? 이 막대기가. 이것도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정해진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지금 받침 이런 종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 안에 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 나무 안에 불이 숨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나무가 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의 힘, 조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잠재력, 힘,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멸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다소 복잡한 이론이랄까, 연기법이라든가 사성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지니까 이게 사성제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게 고성제, 집성제 이야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걸 없애면 우리가 멸성제를 또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다 통찰한다는 거죠. 직접 자기 눈으로. 그래서 모든 수행의 구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의 구조는 다 결국은 자기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자기가 이 몸과 마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도 막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통찰이 일어나게 하는데 불교 수행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어떤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바른 수행이 아니고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실제로 매 순간순간 걸어다닐 때도 자기 발걸음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런 물질의 변화, 또 순간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타고 좋다 하다가 또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사성제에 대한 이해도 남달라지고 연기법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이제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이전과 다른 어떤 마음 상태가 돼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이게 사람이 예리해지고 내면이 칼과 같아져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지만 아주 예리한 어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강해지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광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닦아도 마음이 이래 빛이 생기잖아요. 니미따가 생기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해도 광명이 생깁니다. 근데 이 광명은 선정 수행을 할 땐 주로 이제 자기가 수행하는 지점에 이렇게 뭉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져서 나중에 확장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뭉칩니다. 그런데 이 윗바사나 수행으로 하는 빛들은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이 지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래 앉았는데 저 앞에서 이 주위에 내방동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저 멀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이 퍼져나가는 만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건 나한테 남다른 경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한 소식 했구나. 나가서 주장자를 들고 한 소식 하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건 깨달은 게 아니고 수행을 해나가다가 어떤 이제 우리 지혜가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광명 현상입니다. 사람들 이걸 보통 이제 사람들이 깨달음은 빛이다, 뭐 하나님은 빛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타나면 보통 많이 쏙습니다. 쏘가서 자기가 이제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하다 보면 이제 사이비 교주의 길을 서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수행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지 실제로 이제 그 깨달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 말에서 이제 도, 비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비도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좀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안 하다가 수행을 좀 하고 나면 평소에는 내가 건강력을 봐도 전혀 모르겠던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다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야, 이거 뭐 불교 별거 아니구나. 네, 보니까 다 알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이전에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알아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드디어 내가 한 소식 했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혜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지혜가 또 예리해지는 걸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막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예,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막 현상을 관찰하는데 너무나 막 희열이 올라와서 항상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즐거운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보고도 그 이전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가 그 이전의 상태와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막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앉아있으면 막 진짜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너무 편하니까 이것도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행복감이 아주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불교에 대한 신심이 아주 막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죽어도 내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분발심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띠의 힘이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려고 억지로 사띠를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세속에서도 뭐 돈을 부르잖아요. 돈이 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수행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수행이 반복되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관성이 생겨요.
그 마음의 관성이. 그래서 자기가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게 일종의 그 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띠, 그 마음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들을 안 놓치고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처음에는 막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막 자동으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그걸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이 아주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저건 별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다, 이렇게 다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9가지 정세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왜 현금 50만 원? 보세요,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이 9가지 경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도가 아니고 비도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비도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이제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서 수행이 스톱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까 알았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그때부터 이제 남한테 이제 뭐 이제 큰 소리 치고 이제 가리키려 그러지 자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요 미세한 집착이라고 하는 니깐띠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세하게. 자기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가 모를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도다라고 집착을 하면서 수행이 스톱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가 이제 공부 좀 하다가 뭐 좀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이제 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멈추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도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자기에게도 이익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또 진짜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경계가 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도임을, 그러니까 이건 도가 아니라 비도다 라고 이해를 하는 지견이 청정한 것을 우리가 말한 도비도 지견 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생멸을 관찰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멸 이전에는 그렇게 안 일어나는데, 이 생멸을 관찰한다는 게 그만큼 이런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환기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수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 이 자체가 또 변하는 거라는 관찰해야 됩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변하는 거라고 다시 관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래 스쳐가는 거구나. 어떤 정말 도는 아니구나. 정말 도라면은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거라는 걸 통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 빠띠 윗바사나라 그래가지고요, 윗바사나 수행 중에서 이 빠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대하여, 뭐에 대하여? 윗바사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어떤 현상을 이렇게 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지금도 계속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뭔가 이렇게 알아진 지혜 또는 뭔가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마음조차도 변하는 것이라는 걸 통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착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계에서는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그러나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툭툭 터는 게 바로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것이 반야 지혜다 또는 반야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면 그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이름이 그런 거지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일종의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개념에 빠져가지고 그걸 집착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그 현상은 내가 알아진 지혜도 또 변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도 이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알았다고 뭐 아는 척하고 이제 나만 안 들으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나온 말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과 틀린 건 다 쳐버리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인식의 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계속 끊임없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상함을 관찰하는 이런 것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계가 생길 때 그런 경계에 현혹되지 말고 그 경계도 변한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 이제 이런 그 경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자기가 수행한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면은 이제 더 이상 무상공무원을 통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할 수가 없겠는데 이 경계를 극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순일하게 오직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 현상만 관찰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제대로 된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해서 요 경계가 생기는 이 지점은 우리 마음을 계속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계라고 이해를 하고 나서 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생멸에 대한 관찰 지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생멸을 관찰하는 그 지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량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아까 그 상고 중에 행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 행보라고 하면 행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용어상의 문제인데요. 네. 원래 그거 번역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두카 빨리 오는 두카라고 그러고요. 이건 이제 윗바리나마 두카. 하나가 이제 쌍카라 두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 3인데 이 두카 이게 고고예요, 고고. 이게 이제 윗바리나마라는 게 뭐냐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라진다. 이게 괴고고. 이제 쌍카라 두카 이걸 행고로 번역한 겁니다. 이 쌍카라가 행이잖아요. 형성됐다. 형성된 것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행이라는 건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행보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 행이랑 행 자꾸 헷갈려서 말이지. 수상 행식할 때도 행보 있고 그와 같은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상 행식. 수상 행식보다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쌍카라도 쓰이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써요.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의도라고 하는 요 하나의 심소를 가지고 쌍카라라 그러기도 하고 또 행온 수상 행식 중에 행온을 쌍카라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과 정신 전체를 쌍카라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다 이런 말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 이 정도 어떤 물질이 우리가 쇳덩어리나 이런 물질들을 녹여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런 이 소리도 이게 두드리면서 만들어진 거, 이런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카라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카라가 아까 말했던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다 가집니다. 어떤 상카라든 간에. 그럼 그 육도 윤회도 행보에 들어가요. 육도 윤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행보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윤회하는 것도 윤회하는 것을 행보라 한다. 그렇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회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다 상카라니까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는 것보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